오늘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을 찾아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을 찾아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찾아주시고 있으면은 찾으면 좋죠. 왜냐면은 이게 성경이 책이잖아요. 그래서 맨날 읽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면 좀 그렇잖아. 지금 우리 맨날 읽고 있는데 안 읽는 거 티 났네. 우리 맨날 지금 리딩제스 맨날 읽고 있잖아요, 그죠? 레위기는 그렇죠. 성경에 들어있는 또 한 권의 책이죠. 됐습니다.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이 레위기가 드디어 끝났어요. 레위기가 끝났기 때문에 힘든 게 지났다. 이제부터는 좀 덜 힘들다.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읽어야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이스라엘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은 한번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게임이냐? 숨겨진 글자를 찾는 게임이에요. 숨겨진 글자를 찾는 게임. 자, 어떤 글자일까? 자, 봤어요? 봤어? 거룩. 또 하나 더 있었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봤어요? 못 봤어? 하나는 거룩이 맞아요. 거룩은 맞아. 하나 더. 보배 아니야. 보배 아니야.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에요. 구원 비슷했어. 거룩은 나왔어요 이미. 복음 아니야. 구원이랑 비슷해요. 구별 누굽니까? 와, 훌륭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제가 맞췄습니다. 구별이었습니다. 구별. 거룩과 구별이었어요. 네.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거룩과 구별인데 오늘은 이 거룩이랑 구별이 왜 이렇게 우리가 처음 게임하면서 알아봤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특별히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 들어봤어요? 나 단어 뜻을 아는 사람. 들어봤는데 단어 뜻이 뭘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거룩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그렇죠? 근데 뜻을 알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거룩이란 뜻이 뭐냐? 사전적으로 보면은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뭐 산이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바로 방금 이제 봤던 이 구별이 거룩의 뜻에 담겨 있어요. 구별은 뭔가 이렇게 다르다, 뭔가 분리된다 그런 뜻이 구별이죠. 그래서 거룩은 한마디로 그렇게 위대한 그런 구별됨 이런 것이 이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거룩하심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이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세요. 많은 성품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신 성품이 있어요. 인간들에게 나눠주신 성품이 있고 나눠주실 수 없는 성품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나눠주신 성품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공유한다라고 하죠. 뭐 파일 공유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유해 주셨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나눠주실 수 없는 건 뭐가 있을까?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 없는 것. 어렵다, 그죠?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죠.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으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어려운 거니까 한번 들어보면은 나중에 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베드로 전서가 뭐라고 했죠? 베드로가 쓴 편지다. 그 중에서도 먼저 쓴 편지다. 그럼 다음에 쓴 편지는 뭐죠? 후서 맞습니다. 아, 잘 기억하네요. 아주 똑똑하네요, 다들. 좋습니다. 베드로 전서, 지난주는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봤어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쓴 편지고 이제 베드로가 편지를 썼으면 누군가에게 썼을 거 아니야. 그렇죠? 편지를 누군가에게 쓰죠. 그 편지를 누구에 썼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특별히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였냐? 자,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가 어딘지 알겠어요? 자, 이 지도가 어디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분 그리스 알아요? 그리스 들어봤어요? 그리스? 자, 이 부분이 그리스. 그리고 여기가 베드로가 쓴 편지 지역인데 지금으로 치면 어디냐? 옛날 말로 하면 터키, 지금 말로 하면 튀르키예라고 이름을 이제 바꿔서 부르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뭐 갑바도기아, 본도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때는 또 뭐라고 불렀냐면은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아가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시아잖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성경에서 아시아 또는 이렇게 소아시아라고 불렀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 교회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 교회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 들어봤죠? 로마가 지금은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이때는 로마가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라 이름이었어요. 로마가. 그리고 이 로마가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을 다 통치하고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큰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러면은 왜 핍박을 받았을까? 핍박받는다는 게 뭐죠? 괴롭힘 당한다는 거잖아. 왜 괴롭혔을까? 로마 제국은 왜 이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 꼭 괴롭힐 이유가 있을까요? 자, 괴롭힌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로마에는 어떠한 그 지켜야 할 법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법이 뭐냐면은 제국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왕. 그보다 더 높은 황제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있었어. 제국은 황제가 다스린 나라라는 뜻이에요. 제국은. 자, 황제가 있었는데 이 로마는 황제가 곧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처럼 경배하고 이렇게 그 숭배를 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나요? 하나님만 믿나요? 하나님만 믿죠. 그래서 이 로마는 사실 여러 나라의 문화나 그런 종교들을 허용을 해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놈의 이 그리스도인이란 놈들은 왜 하나님만 믿냐? 너희 그거 믿어라. 근데 나도 믿어라.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핍박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황제를 신으로 안 믿냐? 그렇게 되니까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카타콤이라는 곳이에요. 카타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이때 당시에 이때는 이제 교회가 처음 생기던 시대거든요. 그걸 이제 초대 교회라고 하는데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런 로마 제국에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해라 했는데 숭배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고문도 당하고 또 사형을 당했어요. 죽임 당했어요. 근데 쉽게 안 죽었어요. 굉장히 힘들게 죽였어요. 어렵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 카타콤이라는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이때가 여기 어디냐면 원래는 지하 묘지예요. 지하 묘지. 묘지는 뭐 하는 곳이죠? 사람을 묻는 곳이잖아요. 이때는 로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했느냐? 사람을 이제 화장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죠. 사람을 많이 태워서 이제 죽이죠. 이제 죽고 나면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태우지 않았어요. 왜 안 태웠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활할 때 육신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아닌데 이 사람들 이때 당시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체를 그대로 보관했어요.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으로 이제 도망쳐서 여기가 이제 도피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해서 생활하는 곳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활도 하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왜 여기로 도망쳤을까? 지하이기도 했지만 여기가 긴 곳은 막 수 킬로미터 될 정도로 길었어요. 그리고 그 내부 구조가 막 미로 같았어요. 여러분 미로가 뭐죠? 가다가 잘못하면 길을 잃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안에 길을 알아.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 병사들은 여기 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길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도망쳐서 여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생활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쓴 것이죠. 근데 또 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교회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누구라 했죠? 성경 안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서로 좀 문화도 다르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보다 더 막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어요. 10계명 이런 거.
성경 우리가 레위기 읽었잖아요. 레위기에서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런 걸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웠어요. 자유로우니까 막 그런 부분에서도 좀 왜 너희들 좀 생활을 좀 더 잘해야지 뭐 이런 다툼도 생기고 이런 약간 갈등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럼에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늘 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듯이 이때 이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근데 그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데 아까 봤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 잘못하면 잡혀서 죽고 막 이런 생활들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떤 사람들 나오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자, 그것을 위해서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인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일까? 누가 우리를 불렀을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이냐?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오히려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죄와 구별되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100%. 자, 그래서 이 거룩하면은 죄와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고 이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바라시는 모습이 뭐냐? 자, 1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부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너희도 모든 행실, 그러니까 모든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구약에 우리들이 한 주간 읽었던 레위기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쓴 거죠.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신데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거룩함이 뭐라고 했죠? 좀 전에 죄와 완전히 상관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죄를 오히려 더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나요?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죄와 완전히 구별될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라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건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흙 먹고 젖 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의 통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지만, 죄와 완전히 구별될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죄를 미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면, 죄를 이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뭐가 달라지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어요. 근데 뭐가 달라지느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구나.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있는 이 죄가 자꾸 내가 죄를 짓도록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힘으로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오늘도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고 선생님 말씀에 또 마음은 안 그런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제발 그러지 않도록 해주세요. 집에서도 또 오늘도 엄마 말 안 들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친구들, 여러분들은 거룩한가요? 자, 우리 스스로 거룩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선뜻 거룩합니다라고 대답하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거룩한 그런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그 거룩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을 닮아가서 날마다 거룩한 우리 예수님 믿는 친구들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